네, 사랑무 식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높여드리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무 식구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한 즐거움이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가로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사
시간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모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 위에 몸과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또 빛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셔서 모든 있는 곳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범사 가운데 우리가 늘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손주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너무 기쁜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순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지혜와 힘을 더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성탄절까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할 줄은 연초에는 미리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 지내게 된 지 거짓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사랑부 가족들,
또 이곳에 함께 모인 예배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사랑부를 위해서 늘 기도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제가 영어로 인사를 드리자면 메리 크리스마스. 아 참, 이 영어로 인사하는 게 저보다 조금 연장자이신 분들한테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장로님 막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뭐 어쨌든 제가 촌스러워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아기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빛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이 노란 글씨를 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복음서는 예수님을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 책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서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주일에 지금 한참 읽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는 누구를 위해 쓴 책이죠? 예수님을 위해 쓴 책이죠. 다시 한번, 복음서는 예수님을 위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된 책,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겠죠. 그런데 오늘 1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말씀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전도사님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고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절을 전도사님이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3글자,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에 라고 3글자가 되어 있는데,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태초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태초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태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2절 말씀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태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예수님, 그 두 분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3절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즉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우리가 지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탄절인데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우리 종건 선생님이 말했듯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과 누가 함께 있다 그랬죠? 말씀이고 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하긴 뭐 창세기는 매년 배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좀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그림이 있겠죠. 이게 뭐 하나님의 손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철수와 영이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겠죠. 댕댕이도 있고 말도 있고 생선도 있고 암모나이트도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방식으로 창조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이거예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그렸던 선생님들의 솜씨도 약간 묻어나오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별도 있고요. 십자가도 있고 무지개도 있고, 저기 반나체의 남성이 나뭇잎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조금 더 상상력을 자세하게 표현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천지창조의 그림이에요. 여기서 누워서 왼손을 뻗고 있는 남자는 아담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왼쪽이겠군요. 왼쪽에서 이렇게 하늘을 날고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아담에게 접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뒤편에는 뭐가 보이나요? 사람들이 막 보이는데 아마 천사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 있는 하얀 머리와 흰 수염을 휘날리시면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 가운데서 아담을 만나시고 손을 마주치시는 모습, 이 모습이 창조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이 미켈란젤로는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은, 이 그림이 천지창조가 그 제목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가운데 쪽에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는데, 즉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천장에 있는 그림이에요. 천장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천장에 바티칸의 시스티나, 시니스타? 아무튼 그쪽에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에 그린 그림이에요. 한 300명들과 함께 그리면서 목 디스크도 걸리고 물감 때문에 피부병도 걸리고 이랬다는데, 어쨌든 이런 장엄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미켈란젤로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아담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해와 달과 별, 무지개 이런 것들을 창조 때에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창조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 전도사님은 계속 창조의 얘기를 하는가. 이어서 설교를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 가운데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겠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맞춰볼까요? 낙타를 타고 있네요. 동쪽에서 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별이죠, 별. 큰 별을 보고 동쪽에서 누가 갔다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에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는데 큰 별을 보고 아, 저거는 빛이야, 구세주야, 메시아가 오신다는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이죠. 한번 1절 5절 한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장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정도로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고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에 대한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욕심에 사로잡힌 인물을 헤롯 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빛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말하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나서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볼 테니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이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 당시에 사람들 또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큰 별을 그 빛을 보고 따라갔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은 어둠을 비춥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빛이 비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에 있지 말고 양지의 빛 가운데 서 있는 복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한 개만 더 볼게요. 이게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맨 오른쪽 맨 아래에 보면 아기가 한 명 이렇게 있죠. 아기 머리에는 여전히 이렇게 후광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뒤에 있는 여인은 마리아일 수 있겠고 그 뒤에 있는 남성은 요셉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좀 빨간 옷, 알록달록한 옷 이렇게 입고 좀 자세한 문양이 많이 들어있어요. 요즘 최근에 그 유행하는 명품 옷 같아요. 그런 옷을 막 입고 이 구자 그거 있죠. 이런 옷을 입고 빨간색 옷을 입고 예물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대기하고 있고 이분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열어서 보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석을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을 한번 볼까요? 이 2명 어린아이 포동포동한 아이들이 서연이 서은이 아닙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어요. 자, 천지가 창조될 때 천지 창조를 표현했던 미켈란젤로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근육질의 남성,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포위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담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200년 후에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은 그 아기 예수님, 연약한 예수님, 그렇지만 사람들이 경배하는 모습, 천사가 배회하는 모습, 어린 아기 예수의 후광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하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린, 그것도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포동포동 그냥 일반 신생아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누추한 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모습을 오늘 그림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어린아이 앞에 동방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박사들이 찾아와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헤롯 왕의 신하들이요, 만약에 저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죠. 절대로 예물을 바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모습을 오늘 그림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강함으로 나타날 때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약함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성령에서 말하는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장애인들 역시도 우리는 작지만 예수님은 강하시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언제나 담대하고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경배합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가호호마다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사업가들, 여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답답하고 밖에 활동하고 싶고 하지만 조금 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 더하여 주셔서 가정의 화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이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봉헌하는 시간 갖기 전에 짧게 광고 드릴게요. 오늘 광고는 뭐 따로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주 예배도 12시에 유튜브로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기쁨이 되는 것.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밝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 축복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탄생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부를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샬롬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평화가 있고 진정한 안식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